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신천지 집단들은 바로 이름을 신천지라고 짓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최정점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이르는 그 마지막 때의 결론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번역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가 아니라 처음 하늘들과 처음 땅이 그리고 사역을 하는 바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어진 하늘들과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땅을 내가 보게 되었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요, 그리고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인데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늘들을 계획을 세우신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마음 땅을 향하신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이 땅을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도록 계획을 세우신 그것을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결론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세계 거민들이 창세기 1장을 뭐로 봅니까?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은 뭐냐? 현상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결론이 나기를 어떤 땅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하늘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상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소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늘들이 이루어져 결합이 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며 한 생명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하늘들과 땅, 곧 새롭게 만들어진 하늘들과 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현상의 6일 창조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땅을 어두운 무지의 홍온도와 공허와 어두운 무지의 무적행의 얼굴이 그 옥에 갇혀있는 이 마음 땅을 깨트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늘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한 존재가, 생명이라는 한 존재가 만들어지게 하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
현상의 천지만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금 뭐냐? 바로 처음 하늘들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겁니다. 지나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건너가다, 통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 민족이 뭡니까? 건너가는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건너가는 민족을 그들은 현상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서 왕들을 먹이고 풀을 다 먹고 나면 다음 목적지로 옮기고 또 똑같은 현상대로 다 풀을 먹이고 나면 다음 목적지로 옮기는 걸 갖다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들은 현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잣대의 심겨진 비밀, 첫째 시기에서 다 첫째 시기가 이루어지면 둘째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 시기가 합해져서 한 시기가 되면은 둘째 시기에서 셋째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은 영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육적인 현상적으로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데 이동하는 그런 민족이다 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에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아바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바로 여기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잘라져 나가는 겁니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답한 얼굴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늘들의 얼굴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인간의 무지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받으면 무지의 얼굴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답할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혈과 육의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땅의 얼굴, 내 마음 땅의 형상, 내 마음 땅의 모습, 내 마음 땅의 전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혈과 육의 얼굴로 바꿔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로 하나로 결합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지식의 빛을 배움으로 기름 부어서 마음 땅에 적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로 동침을 하고 그리고 무지가 죽고 열매 맺고 많아져서 생명으로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져서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여섯 지식이 완성되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처음 만든 하나님이 계획한 그 하늘들과 땅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로 간 겁니까? 새 하늘로 바꿔진 거예요. 이 땅은 없어진 겁니다. 땅은 없어지고 뭐로 통일된 겁니까? 하늘들로 하나로 결합되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곧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늘들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산꼭대기를 자꾸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저 푸른 창공에 계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이 안에 계십니다. 바로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인데 이 하늘들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정신, 사상, 생명, 의도, 계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현상에 푸른 창공을 하늘이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늘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통과되고 나가니까 뭐가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지요. 새라고 하는 것을 모르냐? 새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들 구약 신약을 우리가 논하고 있습니다만 구약 신약을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보고 신약은 헬라어로 보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떨어진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헬라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신약은 헬라어로 봐야 됩니까? 헬라어 속에는 헬라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는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에 하나님의 잣대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새 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적용하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에다가 잣대를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왜 이걸 헬라어로 보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똑같은 히브리어로 봐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66권의 결론임과 동시에 창세기 1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신약을 헬라어로 보면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헬라어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어를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없어진 게 아니라 통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통과가 되어서 무지인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은 하늘로 흡수가 되고 하늘로 통일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요 새라고 하는 말은 이건 두시란 말인데 이건 타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타작이 됩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을 왜 합니까? 알곡과 죽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타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혈과 육의 생각, 일련에 속한 모든 혈과 육에 속한 것을 다 타작을 해서 깨트려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타작이에요. 먼지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서 나온 먼지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철저히 회개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흙에서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듭니까? 육의 혈과 육의 생각이 완전히 전무한 채로 상태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으로 사람의 마음 땅을 형성했다는 얘기지. 어떻게 흙에서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천국으로 가려고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타적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가 다 타적이 되고 소멸이 되어 먼지가 되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새 생명 얻은 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몸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전에 있던 하늘이 아니고 이전에 있던 내 마음 땅이 아니고 완전히 육의 속성이 부러지고 무서진 새롭게 지어진 새 피조물이 된 마음과 땅,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들과 땅이 되었다. 그런데 뭐도 또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걸 갖다가 문자 그대로 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땐 종말이 오는데 어떤 종말이 오느냐? 지구가 박살이 난다 그 말이에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니까 지구가 박살이 난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지구가 왜 없어집니까? 지구는 은하계의 하나 별이에요. 별. 그러면 지구는 별인 지구만 없어집니까? 왜 은하계의 별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의 속성이 다 깨트려져서 죽어버리고 먼지가 되고 나면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 이루어지는 그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그 존재가 되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하느냐? 바로 바다가 하는 거예요. 바다는 얌이라고 그래요. 얌은 뭐냐? 어근이 욤입니다.
요번 시기예요, 시기. 첫째세 여째 시기. 첫째세 여째 시기에 사역을 하는 게 시기예요. 풍랑이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의 물결을 보고 놀랬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풍랑아 바다야 잔잔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가 누구에게 아니 풍랑까지 잔잔하게 하는고, 풍랑까지 저가 누구에게 풍랑까지 말을 듣고 잔잔해지는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그런 엉뚱한 초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누구의 주인입니까? 첫째세 여째 시기의 주인이에요. 바로 바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 둘째세 이렇게 한 시기를 사역해 나가는 걸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세 여째 시기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음 땅의 무지를 깨트리고 죽여서 소멸시키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으니까 바다가 필요 없죠. 사역이 끝났죠.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거지요. 사역이 끝났으니까 없는 거지요. 5대양 6대주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다의 사역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거기서 똑단 쪽만 나룻배를 타시고 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어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배가 뭐냐? 첫째세 여째시가 만나는 게 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게 배라고. 그러면 주님이 배에서 사역한 거는 첫째세 여째시기 안에서 사역한 거고, 갈릴리는 뭐냐? 첫째세 여째시기 익혀나가는 게 갈릴리예요. 물고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물고기예요. 넷, 다섯, 여째 시기가 물고기예요. 전부 첫째세 여째 시기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게 끝난 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이게 신천지야. 이게 신천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처음 하늘들과 처음 땅은 없어진 게 아니라 자 무지가 잘라져 나가고 대답하는 얼굴로 통과해서 이제 완성이 됐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새하늘과 자 뭡니까? 무지는 잘라지고 생명으로 살아난 그런 존재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거룩은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룩은 바로 똑같은 타작이에요. 아까 여기도 타작 아닙니까? 똑같은 타작이에요. 무지가 타작되는 거예요. 이건 속에 들어간 거니까 완전히 무지가 타작된 게 거룩이에요. 육의 속성이 완전히 깨트려진 것이 거룩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육의 속성이 전무한 상태니까 너희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완전히 깨트려서 점이 된 먼지가 된 상태로 만들어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점이 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먼지가 되는 내 생각을 깨트려서 먼지가 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고. 가나안 땅이 뭡니까? 더 이상 내려가고 깨지고 깨질 자리가 없는 상태가 가나안 땅이야. 이게 천국이라고. 먼지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거 다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다 내려놔야 돼. 나이가 가지고 있던 일련의 것들은 다 제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고.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그런 무지가 다 깨진 게 거룩한 성이야.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오늘날 이 땅 위에 사람이 만든 성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리석을 외국에서 공수해다가 지어야 하나님 계신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도 안 계셨는데 그 대리석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대리석에 묻어서 오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거룩한 성이 내려왔는데, 자, 그 성을 보니까 남편을 위한, 남편은 발에 발. 소유자다 그 말이에요. 소유자다. 그러면 남편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남편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남편이에요. 여기가 주인이라고. 여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신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부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 카라예요. 카라.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한 존재가 신부예요. 혈과 육으로 된 신부를 얘기하지 마로. 남자고 여자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하면서 마음 땅 안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된 자는 누구든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다섯 여째 시기에 여가 신부예요. 여가 신부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신랑이 되는 거예요. 신랑. 그런데 신부를 보니까 남편을 위하여 아주 적절하게 준비가 된 자 같더라 그 말이에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하게 적절하게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완성된 존재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너무 지나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알맞게 적정하게 완성된 존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선에서 완성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3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자, 내가 하늘로부터 큰 소리를 들었어요. 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큰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습니까? 한글에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보라 보라. 신내예요. 신내. 신내라고요. 저는 지금 신내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따로 신내를 가지고 연구를 따로 한 건 아닙니다만 말씀 6권 66권 말씀을 원전에 의해서 맥을 잡고 그리고 잣대에 의하여 말씀을 연구해서 이 적용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신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0절에 베인네 토브 메우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의하여 심히 좋았더라 되어 있는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신내는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 신내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에 지금 나오잖아요. 신내에 의한 잘 들으세요. 신내예요. 신내에 의한 하나님의 거처, 여긴 장막이라고 좀 나왔어요. 신내에 의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란 얘기입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장막이에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장막이에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인간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상태에 놓여있던 인간의 마음 땅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받고 마음 땅에 무정의 옥에 적용해서 무정의 옥이 깨트려지고 먼지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고 나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거처가 되는 거예요. 거처가 되는데 누구하고 같이 거처라고 함께 하시느냐? 벤 아담이에요. 벤 아담. 벤 아담들과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벤 아담이 여지껏 요한계시록 오기 전까지는 다 인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다고. 여지껏 요한계시록 오기 전까지는 다 인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들쑥날쑥이야. 그러면 벤 아담을 모른다는 얘기죠. 신내도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신내를 지금 보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긴 뭘 봐요? 뭘 보냐고. 신내에 의하여 첫째서 여째식에 의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세운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세운 자들. 넷다섯 여째식으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육신 내 주의 몸이 내 마음 땅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일평생 삶을 통하여 반복된 이러한 삶을 연속해 나가면 내 마음 땅 안에 말씀이 육신 내 주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된 주의 몸이 내 속사람 속에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 몸을 뭐라고 하느냐? 변화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 완성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권을 걸어간 대로 발도장을 찍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난이 왔든 고통이 왔든 눈물이 나든 이 길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 6걸음이야.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변화담이 됐듯이 이 길을 걸어간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똑같은 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야 똑같은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에서는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는 우리 모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변화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변화담과 함께 하나님은 인내에 의하여 함께 거처를 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고 변화담이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변화담이 이루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사람이 완성돼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신내를 지금 이 시대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신내가 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내를 얘기해도 듣지려고 하지도 않고 신내가 무엇이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상 무슨 타락을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실존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데 더 이상 무슨 타락을 원해요. 이 이상의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이상의 타락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신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라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가 신내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첫째에서 어째시길 모르고 있고 첫째에서 어째시길 모르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모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며, 눈이 나오니까 눈물을 씻긴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눈물이 얼마나 많길래 그때까지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눈을 씻기는 게 아니라 눈이 뭡니까? 예? 눈은 아인이에요, 아인. 이게 눈이에요, 눈. 눈은 뭐냐? 이 첫째, 둘째, 셋째 식의 법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식의 법이에요. 이 법으로 대답한 얼굴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무지의 얼굴이 깨져서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씻기는 게 아니에요. 눈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쌓아 올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눈이 살이 찌게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눈물을 씻겨줍니까? 육적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눈이 완성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얼굴이 완성되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다시는 고통이 없겠고 고통도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무지를 죽이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을 극복하는 거지요. 이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걸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 죽이면 하나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 죽이지 않으면 하나만큼 믿음이 퇴보가 되는 거고, 하나 죽이면 하나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 당하면 고난 하나 당한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과 병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은. 육적으로는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얼굴이 그만큼 바꿔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눈물이 흘릴 것도 없어요. 이제 고난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단식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다 눈 녹듯 다 사라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바로 신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면 이제 뭐만 남습니까?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 기쁨, 영원한 안식 속에서 생명과 생명,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기뻐하며 즐기는 영원한 그 세계만이 남는 줄로 믿으시고 이 신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이 좁은 길만을 걸어가게 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길만은 걸어가고 꼭 이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